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분위기가 처져 있지요. 네, 오늘 말씀 전했고요. 저 책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책이고 그리고 한 번만 더 얘기 드리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술, 담배, 그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거는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술, 담배 하는 거하고 거의 흡사한 게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 마시지 않도록 주변 초중고 학생들한테 꼭 얘기해 주시고요. 교사분들은. 그리고 어른분들은 절대로 맥주, 소주 또 굳이 또 제가 이제 이 얘기 다 하고 나갈 때 그 와인은 괜찮지 않냐라는 그런 타협을 자꾸 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도수입니다. 도수. 술은 도수. 여러분들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술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맥주 오늘은 저기 보면은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과학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지금 근거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맥주 월수금 한 캔씩 자기 방에서 편안하게 하루를 마감할 때 요즘 젊은 청년 성도들이 놀랍게도 맥주를 그렇게 잘 마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5년 동안 꾸준하게 월수금 맥주를 마시면 정확하게 골다공증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골다공증, 고강도 고밀도가 깨지는 거죠. 뼈에 금이 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처럼. 그러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럼 뭐 독일 사람들은 다 그 골다공증이냐? 그렇게 독일 사람들 물 마시듯이 술 마시는데 맥주 마시는데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하면은 여러분들은 독일 뼈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실제로 그 뼈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구성합니다. 그런데 유럽 여성들과 아시아 남성들하고 남성 호르몬이 누가 더 많냐를 연구를 하면 놀랍게도 유럽 여성이 아시아 남자니까 남자가 더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유럽 여성이 훨씬 더 남성 호르몬이 많습니다. 유럽 여성이 몸에 털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여성들 먹으니까 우리도 맥주 그만큼 마실 수 있어요.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마시는 것도 안 되지만 여성은 더더욱 안 되는 거고요. 정말 정말 위험한 거예요. 맥주만 해도 안 되는데 자꾸 와인 얘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막걸리 한 잔도 안 되냐 그 재료가 좋지 않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정말 이거는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하다가 크리스찬이지만 사업 자리에 나가면 안 마실 수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 단호함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지키는 거예요. 소주는 쌀, 보리, 고구마 말고 타피오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 공차 마실 때 밑에 동글동글한 거 뜨는 거 있죠. 그게 동남아시아 쌀하고 보리를 합쳐져 있는 곡류인데 이 곡류 4개를 증류를 하면 12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파는 진로나 참이슬 이런 거 보면은 16도거든요. 4도가 모자라죠. 그럼 공장에서 이 4도를 올리려고 뭘 올리는 줄 아세요? 근데 이게 소주 얘기하는데 이렇게 집중력이 높은 거는 당황스러운 집중력이긴 한데 공장에서 이 12도에서 16도 올리는데 그 4도를 올리려고 뭘 넣냐? 석유 추출물을 넣습니다. 석유. 네. 석유입니다, 그거. 그런데 사람들 모르죠. 소주 마시는 게 석유 마신다라는 걸. 제발 마시지 마시고 이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 책 얘기하면은. 네. 그래도 소맥이 아니냐, 소맥이 좀 맞는 것 같더라라고 하는 장로님들이 그렇게 마십니다. 왜냐하면 사업하시는 장로님들 얼마나 신앙이 좋겠어요. 근데 그 장로님들 모임 가서 강의하다 보면은 술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갈등이 많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소맥은 소주와 맥주가 합쳐지면 보통 9도에서 11도 사이가 되는데 그게 술은 위하고 소장에서만 흡수되는데 흡수되는 비율이 6배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뇌가 착각하는 거예요. 흡수가 빨리 되니까 이게 맞는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술은
입에도 대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그 분위기도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행함이 이 행동까지가 전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끊어낼 거 끊어내야 됩니다. 스스로가. 여러분들 옛날에 그 도마뱀 많이 잡아보셨죠? 소풍 가면 다 우리 도마뱀 잡고 그 하지 않았나요? 지금 또 20대 10대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도마뱀을 어떻게 왜 잡냐고, 도마뱀이 어디 있냐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소풍 가면 산에 다 도마뱀 잡았거든요. 근데 도마뱀을 발로 잡던 손으로 잡던 꼬리를 자기가 끊잖아요. 기억나세요? 갑자기 집중력이 또 흐려지긴 했는데, 그 도마뱀은 놀라운 사실 얘기 드릴게요. 도마뱀은 자기가 살려고 자기 꼬리를 자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남이 꼬리를 자르면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만든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라내야 될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단력으로 잘라내면 살 수 있는데, 남이 그거를 찾아가지고 자르세요 하다 보면은 다 다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매주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남이 나중에 병원에서 이거 잘라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다 다칩니다. 그러니까 꼭 결단을 빠르게 하시고, 지금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결단할 부분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 부분들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순서대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머릿속에는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하거나 저기 맞춰서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도사님께서 PPT 보내달라고 강요 아닌 강요가 있어서 저는 F인데 T로 F인데 T로 그러면 또 어르신들 모르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MBTI라고 그 필링, 약간 그때 느낌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 스타일인데, 정해져 있는 딱 생각에 맞춰서 띵킹 할 때 T거든요. 필링 할 때 F. 어르신들은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근데 오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 가족이 꼭 알아야 되는 우선 내용들을 첫 장에 먼저 넣고, 가족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들을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 안에서의 패턴을 찾는 심리학에서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이렇게 돌아가더라라는 거를 순서대로 조금 얘기하면서,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구나라는 기준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까 근심 걱정하면 이 뼈가 갈라진다고 하고 뼈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스트레스 받고 걱정 많이 하고 하면은 여러분들 뼈도 문제지만 특히 문제는 뇌가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보여드리는 그 위에 논문, 죄송해요, 영어 논문이에요. 다 뭐 저렇게 다 영어 논문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핵심이 그겁니다. 4년 동안 우울증, 불안, 이 두 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4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가장 빠르게 오는 증상들이 뭐냐면, 젊은 나이도 치매와 같은 증상이 오고, 55세 넘은 분들이 우울과 불안이 계속 유지되면은 치매는 실제로 15년 이상 당겨진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성경 말씀이 증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두 개, 우울과 불안은 특히 가족의 행복에 가장 위험한 요소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우울과 불안은 너무 편안하게 쓰지만 구분이 안 되시죠? 우울은 과거에 돌아가서 생각하는 생각들을 우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생각인데 계속 거기에 과거로 돌아가서 머물고 있으면 그거는 디프레션이라고 우울이 옵니다, 여러분한테. 그래서 지나간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지나간 얘기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울을 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과거의 생각에 돌아가서 머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보거나 아니면은 가까운 미래, 요쪽이 좋습니다. 근데 불안은 뭐냐면은 너무 먼 미래입니다. 내년, 다음 달, 이건 너무 멀죠. 이번 주도 지금 하는 것도 바쁜데 갑자기 다음 달로 가고 다다음 달로 가거나 아니면은 11월 달 아니면 내년 거를 지금 벌써 걱정한다? 그럼 그거는 앵자이어티라고 불안 장애와 관련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결혼했는데 남편 보면 어때요?
아, 다른 오빠였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 가끔 하죠. 그거는 이미 과거로 너무 먼 과거로 돌아서 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우울입니다. 우울. 그리고 오지도 않은 미래 애들 보면 제가 내년에도 저러면 어떡해라고 하는 거는 불안을 야기해. 불확실성을 스스로가 미래로 달려가서 불확실성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 순간만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년에 비는 며칠 올까요? 제발 제가 물어보면은 아무라도 그냥 대충 네. 놀랍게도 기상청에서는 늘 지구의 법칙이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의 법칙이 100일 정도 비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하루에 내리는 양은 갑자기 늘어나고 있대요. 지구가 망가지면서. 그런데 내리는 날은 바뀌지 않다는 합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래요. 그런데 365일 중에 100일 정도 비가 온다면 놀랍게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무리 맑았어도 금요일쯤에는 비가 와줘야 그 통계를 맞추거든요. 근데 이 자연의 날씨가 우리 마음의 날씨와 너무 흡사하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만든 우리 몸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무리 기분이 좋았더라도 금요일쯤에는 혹은 토요일쯤에는 혹은 주일 정도쯤 되면은 여러분들 몸이 피곤해가지고 우울감을 유발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노르에프네프린이라는 듣자마자 좀 짜증나는 너무 화가 나죠. 노르에프네프린 이런 말 하면은. 근데 이게 미국식 영어 표현이라서 좀 힘든 거고 요 말이 똑같은 말을 딱 듣자마자 또 이러실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미국식 표현이 노르에프네프린이고 영국식은 아드레날린입니다. 맞죠. 똑같은 그게 그 단어 두 단어가 똑같이 콩팥 위를 뜻하는 겁니다. 노르에프네프린 할 때 노르라는 말은 덩어리란 뜻이고 에피라는 말은 뭐뭐 위란 뜻이고 네프린이라는 단어는 콩팥이란 뜻입니다. 아드레날린도 아드는 뭐뭐에 더해져 있다는 뜻이고 레날린이라는 뜻은 콩팥이라는 뜻입니다. 둘 다 콩팥 위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대부분 여러분들의 우울을 만들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계속 불안을 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우울과 불안을 조금씩은 느끼게 됩니다. 특히 괜찮다가도 주일날 피곤해서라도 우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우울감이라 그랬죠. 그건 누구나 겪을 수 있어요. 금요일날 우울감이 올라와도 오후쯤에 되면은 생각해 보니까 내일부터 주말이네 하는 순간 이게 조절이 되죠. 생각으로 뭐 음식 하나로 이렇게 조절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우울감인데 제가 정말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가족이 행복이 깨지는 순간은 우울감이 아니라 우울장애, 우울증이라는 걸로 넘어가면 진짜 위험하다. 왜냐하면 전이가 됩니다. 엄마가 우울하면 아이들도 우울하고 남편이 우울하면은 아내와 아이들도 우울을 전이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행복의 가장 큰 적은 우울입니다. 근데 그 우울은 생각 외로 기준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타인, 남, 세상 것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남의 표정에 내가 기준을 잡거나 남이 나한테 좀 웃어준다고 내가 기분 좋아지고 남이 말 한마디 기쁘게 한다고 내가 좋아지고 하는 그런 남이 기준이면은 내 마음에 있는 파도가 엄청나게 남의 기준으로 내가 흔들리겠죠. 그럴수록 불안과 우울은 세진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기준은 뭐였냐면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만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둘째 딸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너가 꼭 믿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다. 아무리 부모조차라도 주관적인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보다는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된다. 네 안에는 성령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했는데 저희 둘째 딸이 그러면 아빠 믿지 마라라는 말이냐 그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은 맞다. 부모조차도 분별력을 갖춰서 구분을 해야 된다. 부모조차도 정말 네가 분별력이 없으면 아빠가 주관적으로 아빠 감정적으로 얘기할 때 그 말을 네가 아빠 믿는다는 말로 그 말을 다 듣게 되면은 네 안에 마음 속에 네 안에 혼 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릴 거다.
그러니까 늘 네 기준 안에는 하나님의 이 기준이 있어야지 그걸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 드렸어요. 했어요. 둘째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들음의 귀가 없을 수 있겠지만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분명히 분별하는 힘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첫 장에 보여드린 저 불안과 우울이 가족의 행복을 온전하게 망치는 가장 큰 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우울과 불안 중에 핵심이 우울이거든요. 근데 저 우울을 여러분한테 조금은 적나라하게 얘기 드리면 우리나라도 저런 일이 있었거든요. 동물원에 사자가 새끼 5마리를 놓았는데 너무너무 애지중지하게 키웠는데도 중요한 거는 개장 시간 며칠 안 남겨놓고 사자 우리의 새끼들을 이제 또 관리하려고 가는데 새끼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사자를 마취 주사를 놓고 꺼내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새끼 5마리 다 먹었어요. 저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야생에서도 많고. 도대체 왜 부모가 새끼를 다 먹었을까? 왜 엄마가 새끼를 자기가 놓은 새끼를 먹을 수 있을까? 제가 끔찍한 사진이라서 정말 가장 약한 사진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건데요. 너무 끔찍합니다. 근데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새끼를 놓았는데 자기 새끼를 저기 먹었잖아요. 저 새끼들 젖 먹인 저 새끼들이 다 먹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원래 동물도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모가 되게 만드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갈라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갈라닌. 이 갈라닌 호르몬이 여성이 엄마가 되고 남성이 아빠가 되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저 갈라닌이 나와야 부모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목숨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게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새끼를 놓자마자 새끼 똥오줌도 받아 먹습니다. 동물은. 사람은 똥 오줌도 더럽지 않게 만들어요. 자기 아이를 봤을 때. 그게 갈라닌이에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느끼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저거를 하버드 대학교 딜락이라는 저기 오른쪽 아래에 보면 논문인데 일부러 잘 안 보이게 했어요. 안 보시라고. 일부러 잘 안 보이게 했어요. 스트레스 덜 받게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저기 하버드 대학교 딜락이라는 여자 교수님이 찾으셨는데 저걸 어떻게 찾았냐? 쥐 실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쥐가 새끼를 놓기 전과 놓고 난 이후에 너무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놓았을 때는 뇌에서 뭐가 나올까를 보다 보니까 갈라닌이 나온다는 걸 찾은 거예요. 근데 이런 실험을 했어요. 새끼를 놓자마자 머리에 갈라닌 호르몬을 뽑았어요. 뽑으니까 어떻게 되냐? 자기 새끼, 놓은 새끼를 또 먹어요. 그런데 처녀쥐한테 아직 새끼를 놓지 않은 처녀쥐한테 이 갈라닌을 주입하니까 옆에서 새로 태어난 새끼들이 옆에다 두니까 엄마처럼 돌봐요. 놀랍죠. 예. 근데 예전에 햄스터를 키워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키워보셨죠? 햄스터 안 키워본 걸로 하고 햄스터 일주일 동안 밥을 안 주면 새끼 머리가 다 없어집니다. 네. 특히 설치류가 새끼를 많이 놓다 보니까 이 갈라닌 분비됐다가 없었다가 하는 게 빠른데 동물은 언제 이 갈라닌이 떨어져서 내가 엄마다 아빠다를 빨리 잊냐 위기다 싶으면은 나부터 살아야지라는 본능 때문에 동물은 인간하고 달리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새끼도 먹어버립니다. 근데 인간은 절대 그건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신문 기사 보면은 자기 아이를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하죠. 그럴 때 핵심이 갈라닌입니다. 갈라닌이 떨어지는데 인간은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언제 이 갈라닌이 떨어지냐? 딱 하나의 감정인데 그게 바로 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놓고 키우면서 하나님 믿는 신앙만 좀 내가 세대전수하고 싶다. 돈도 줄 거 없고 아무것도 물려줄 거 없지만 내가 신앙만큼은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것조차도 내가 무시하고 쟤를 왜 낳았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갈라닌이 떨어질 때가 언제냐면 바로 우울할 때입니다.
이 우울을 여러분들이 꼭 방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우울에 대해서 오늘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 법칙과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전도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조차도 우리 교회 전체에, 시민교회 전체에 애도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이것조차도 병적인 우울이 되지 않도록 이야기는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잠깐 단 1, 2분 동안 병적인 우울이 되지 않도록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가 전도사님 떠나 보낼 때 꼭 가져야 되는 마음, 해야 되는 생각 2개랑 하지 말아야 될 2개가 나눠져야 됩니다. 그게 전도사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감정만 내세우지 말고, 우리의 생각만 내세우지 말고, 떠난 하나님한테 간 전도사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전문가들이 상담할 때 이 2가지는 꼭 하세요, 이 2가지는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2개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책임감을 느끼지 말으셔야 돼요. 나 때문에, 내가 분명히 병원을 좀 일찍 데려갔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알아봐주고 미리 내가 좀 조치를 취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2번째는 침습적 반추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는 생각에 침입하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전도사님 생각나고 갑작스럽게 나하고 있었던 어떤 생각이 나한테 침입해서 들어올 거예요. 그 침입하는 생각을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2개. 첫 번째 뭐라고요? 죄책감. 2번째는 침습적 반추. 반추는 생각을 계속 곱씹는 걸 말해요. 침입해서 들어온 생각을 계속해서 내가 내버려 두는 걸 말해요. 이 2개는 그냥 내버려 두면 절대 안 됩니다. 반대로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 회상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혹시라도 함께 했던 어떤 사역이 있거나 혹시 같이 했던 사진이 있거나 그러면 가장 좋았던 사진을 꺼내놓고 즐거웠던 생각을 적극적으로 회상하면은 침습적 반추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침입해서 들어오는 생각은 항상 부정적인데 적극적으로 내가 회상하는 거는 긍정적인 생각을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2번째는 뭐냐 하면은 죄책감이 아니라 건강한 책임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생각을 곱씹으세요. 나로 인해서, 따라해볼까요? 나로 인해서 전도사님이 행복했을 거다. 네, 이 말을 반복하세요. 네, 이 말을 꼭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우리 시민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생각을 모두가 다 함께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해야지만이 병적인 애도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애도는 6개월 안에 하셔도 됩니다. 슬퍼해도 되고 좀 힘들어해도 되고 눈물이 나도 되는데, 그렇지만 이게 6개월 넘어가게 되면 병적인 애도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고 뇌가 아파서 전도사님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본인이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선을 넘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약속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저 페이지에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아이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알아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부모가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입니다. 저기 가족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이 이호선 정신과 의사가 쓴 책 이름입니다. 근데 그 책을 다 읽어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잠깐 거기에서 핵심 요약을 잠깐 해드리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훈장님이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따라해라. 바담풍. 시작. 아니 바담풍. 시작. 아니라고. 이렇게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왜 화를 내지? 라고 제자들이 의아해하다가 알고 보니까 이 훈장님이 자기 이 혀가 짧은 거예요. 원래 바람풍이라고 해야 되는데 바담풍이라고 자기가 잘못 발음해놓고 제자들한테 화만 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잘못을 알고 나서도 뭐라고 하냐? 그래도 내가 아무리 바담풍 해도 니들이 알아서 바담풍 해야지 라고 끝까지.
그리고 그 문단 다음 문단에 뭐라고 나오냐? 이 모습이 부모와 같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부모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걸 나중에 깨닫더라도 놀랍게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다. 자기 잘못을 딱 깨닫는 순간 자기가 불편해지니까 이 불편함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를 더 세게 얘기하려고 아이들한테 더 크게 혼을 낸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 기준 안에 성령이 없어지면 이렇게 인간적 본능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어지면요, 감정 쓰레기통을 누군가를 찾아서 세게 던져야지 자기가 괜찮아지는 거라고 착각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본능, 이 이거를 주체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던진다라는 거는 내 안에 성령이 발휘를 못하는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통제력을 갖는 거는 오직 주님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능이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나를 치면서 정식 명칭이 있어요. 진단 기준이. 그게 바로 뭐냐면 간헐적 폭발 장애. 참았어. 아빠가 참았어야지 왜 참았어 하고 터트리냐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까지 참았다가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집에 와서 애들이 너무 아니다 싶은 거를 참았어. 일주일 동안 참았어. 아빠 예배까지 들었어. 참았어. 그런데 이건 아니야 라고 화를 내는 순간 간헐적 폭발장애 진단을 받아요. 왜 폭발할까요? 간헐적 폭발의 핵심은 우울입니다. 계속 꾹꾹꾹 참았다가 터지지 못하고 이걸 자꾸 배출해야 되는데 터뜨리지 못하고 참아놨다가 이게 나중에 터뜨려지면서 터지는 게 간헐적 폭발장애입니다. 그게 핵심이 우울이에요. 우울은 눌러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이거를 배출하는 방법 또 얘기 드릴게요. 처음 월화수목금토에 배출하는 거는 뭐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필사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도 적어야 돼요. 근데 또 필사하면서 그래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생각은 내가 터뜨릴 생각이 아니야. 두 번째 감정도 적으셔야 돼요. 그래 이 감정 그럴 수 있어 라고 그 감정도 글을 쓰면서 터뜨리셔야 돼요. 세 번째 건강하게 행함을 하셔야 돼요. 신체적으로 몸으로 직접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도 좀 하시고요. 요즘에 폐암 사망률 1위가 담배도 아니고 심지어 요리매연이라고 되게 중요하게 여겼었는데 요리매연 들어보셨죠? 요리하면서 나오는 그 연기가 그렇게 폐에 안 좋다는데 1위가 뭐냐면은 의자병으로 나옵니다. 이제 의자병이 뭐냐면은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을수록 폐가 망가집니다. 폐. 그래서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앉아 있지 않으시죠? 늘 운동하시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고 네. 의자병이 진짜 무섭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 그러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애들이 맨날 핸드폰 들고 맨날 앉아서 게임하는데요 라고 할 때 그게 왜 위험하냐? 그게 의자병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뇌가 쪼그라들고 폐가 계속 염증이 생겨요. 앉아 있는 것만으로. 폐는 헉헉댈 정도로 숨을 계속 쉬게 만들어야 되는데 들숨 날숨. 우리 머리하고 몸에 암이 생기는 가장 1위 조건이 산소가 부족해질 때라고 나옵니다. 한 교사분이 내가 지금 은퇴 몇 년 안 남겨놓고 내가 암이 왔다. 나는 평생 학교 끝날 때쯤 매일 산을 탔는데 어떻게 내가 암에 걸릴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셨어요. 매일매일 산을 타서 암 걸렸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산에 오르면 오를수록 산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다고요? 새로운 이론이긴 한데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산소가 적죠. 네, 올라가면 갈수록 그 우리가 말하는 고산병이라는 게 산소가 없어서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산도 안 탔는데 어떻게 암이 올 수 있냐? 바로 머리와 몸에 산소가 떨어지게 만드는 조건이 3개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과식, 두 번째는 과운동, 세 번째가 스트레스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안 하시겠죠. 과식 안 하겠죠. 과식은 언제 안 해야 되냐? 7시 이후만 안 하면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은 마음껏 드시는데 7시 이후에 드시진 마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들 때 7시 이후에는 꼬르륵 소리를 많이 내면 낼수록
실제로 사이토카인이라고 몸이 회복하는 시간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런데 저녁에 배고픔을 많이 느끼게 되어 있어요. 또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전 사탄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실제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저녁에 여러분들이 가장 큰 유혹을 주는 게 머리가 착각을 일으켜요. 자꾸 먹어라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을 막 유발합니다. 청각적으로도 ASMR 이런 거 있죠. 뭐 유튜브 누구라고 말하긴 그런데 그렇게 맛있게 먹잖아요, 맞죠? 이거 얼마나 먹고 싶어요. 저녁에 또 그거를 많이 올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유튜버들이 그걸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유혹 당할 그 시간을 잘 알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7시 이후에 그런 걸 올려요. 아니 난 너무 먹고 싶은데, 내일 먹고 싶은데 지금 보여줘요. 스테이크 먹는 거를. 나 내일 고기 먹고 싶은데 지금 한우 막 이런 거 먹는 거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계속 보고 싶으면 또 먹겠죠. 그럼 지금 당장 먹을 수 없으니까 라면이라도 끓여 먹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 여러분들의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행함을 달리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활성산소라고 안 좋은 산소가 많이 나와서 가만히 있는 산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침 먹고 저녁 먹는 시간은 짧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시간은 짧지만 저녁 먹고 아침 먹는 시간은 엄청 길죠. 금식과 같죠. 우리가 뭐 금식이 영어로 뭐냐? fast, 빠르다라는 fast를 first라고 읽으면 그게 금식입니다. 철자는 똑같은데. 그런데 그 금식과 같은 긴 시간을 깨는 거다, 아침 식사는. 그래서 break라는 단어를 붙여서 breakfast가 된 거예요, 아침 식사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맨날 너무 늦게 드세요. 그러면 breakfast가 아니잖아요. 금식을 깨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먹던 거 먹는 거지 그냥. 그러면 그냥 break예요. 그냥 break, broken. 그냥 깨졌네. 그냥 깨진 거예요. 금식을 깨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녁 이후에 드시지 마라. 그리고 아침, 점심 중에 아침은 많이 드셔도 되는데 점심을 너무 또 과하게 드시지 마라. 그러면은 또 산소가 무너져서 특히 우리가 인지력이 더 떨어집니다. 머리가 떨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도 어디서 또 만보기 하라는 걸 들어가지고 엄청 또 많이 해요. 그거 언제? 저녁에 또 퇴근하면서 만보 채운다고.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하게 하면 안 돼요. 적절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폐 때문에. 근데 과하게 하는 게 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세 번째, 스트레스입니다. 부모가 분명히 자녀한테 받는 스트레스는 생활 스트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은 미성숙해요. 그런데 제가 이 전도사님 때문에 제가 지금 하려고 했던 심리극을 하고 싶은데 최근에 전도사님이 하나님 곁에 갔기 때문에 저 심리극을 하는 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가 전도사님 떠나고 나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전도사님 너무 보고 싶다. 전도사님 너무 만나고 싶다. 눈에 보이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상담사들이 부모가 자녀한테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어떤 심리극을 하냐면은 자녀가 사망했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연극을 합니다. 심리극을. 그러고 나면 다 울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 자녀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라고 하면 처음 아이가 태어나는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행복하게만 커다오. 그냥 어디 다치지 말고 그냥 커다오. 이거잖아요. 그런데 살면서 별의별 내가 아이한테 입히는 그 생각의 옷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것도 잘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고, 이거 잘했으면 좋겠고, 그 생각들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내가 붙여놓은 그 생각 때문에 내가 그걸 떼지 못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키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과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 그거 구분돼야 되겠죠. 너무 저녁에 같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같이 먹는 것도 너도 이 시간에 많이 먹어서 너도 암 걸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도 과하게 운동해서 너도 몸 망가뜨려 라고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도 이럴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계속 너도 스트레스 받아. 어른 되면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아.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5년간 전쟁터에서 동료들이 다 총에 맞고 죽었어요. 근데 나는 살아남았어. 그러면 나는 행복할까요? 아니요. 긴장감이 엄청 높겠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를 정도로 긴장 높겠죠. 그 긴장감이 엄청 막 70, 80 넘다가 자, 고향 안산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안산은 전쟁터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 낮은 스트레스예요. 10, 2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잘 살까요? 이렇게 전쟁터가 아닌 안산 고향에 돌아오면 정말 편안하게 잘 살까요?
아니요.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냐? 술집 갑니다. 술집 가가지고 술 먹고 사람도 때리고 찌르고,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또 잡아가고 사람들 다 저 왜 저래라고 손가락질 할 때, 긴장감이 싹 올라갈 때, 그 전쟁터에서 있었던 긴장감하고 유사할 때 그때 뭐라 그러냐? 익숙하네 그래요. 그러면 자녀하고 똑같습니다. 집에서 부모가 참았다 욱 하는 아버지, 잔잔하게 엄마가 스트레스를 계속 너 왜 그래? 일어나. 하나 둘 셋. 일어나라고. 밥 먹어. 골고루 좀 먹으라고. 양치 좀 하라고. 똥내나 똥내. 별의별 말 계속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하죠. 자기 스트레스 받고 애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가 40, 50 넘어가는 애들이 학교에 가면 스트레스가 5도 안 돼요. 그러면 집은 스트레스, 집이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집에 힘든 부모가 있어도 학교 가면 5도 안 되는 스트레스니까 학교에서 잘 생활해야 되죠. 잘 생활할까요? 아니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 밀치고 꼬집고 때리고 막 화내고, 그러면 선생님하고 또 위클래스 상담받고 애들이 쟤 왜 저래? 야 쟤는 왜 저래? 라고 계속 손가락질하면 이렇게 스트레스가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익숙하네 이렇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핵심은 부모가 내가 아이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 또 갖지 말아야 될 감정, 혹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다면 그걸 먼저 내가 멈추는 겁니다. 그걸 멈추려면은 바깥쪽 주변에서 나한테 전달하는 생각, 말 듣지 마시고, 남들이 쓰는 감정을 내가 받아들이지 말고, 밖에 내 기준이 아닌 밖에 사람들이 주는 행동의 기준을 절대 듣지 마세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이런 거예요. 선배 부모한테 자꾸 애들 키우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저보다 먼저 키우셨으니까 우리 애들 어떻게 키워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왜? 그분들은 먼저 키워본 것뿐이지 기준이 없어요. 다 다른 거예요. 그게 뭐하고 똑같냐? 암 환우들이 환우 카페 자조 모임이 있어요. 거기 카페에 가서 선배 암 먼저 걸린 사람한테 자꾸 물어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먼저 걸려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절대로 여러분들 먼저 키워본 사람이라고 막 물어보지 말고 전문가. 근데 우리 삶의 전문가, 삶의 온전한 전문가는 한 분밖에 없어요. 제발 딴 데다 물어보지 마세요. 삶은. 아시겠죠? 네. 화내는 게 아니고 강조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아시겠죠? 자,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넘어가서 할 얘기가 많은데 밑으로 내려갈게요. 사랑하고 좋아하는 감정을 잠깐 점검하고 가세요. 우리 자녀를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사랑해요. 좋아하진 않네요. 그럼 당황스럽죠. 또 사랑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사랑은 중간에 도구가 나여야 돼요. 즉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행복했으면 좋겠어라는 방향이 자녀한테 향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좋아하는 거는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방향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녀가 잘 돼서 내가 막 행복했으면 좋겠어. 애들이 잘 됐다라는 얘기 들으면서 내가 결국에는 뭘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척도지가 있습니다. Liking and Loving Scale이라고. 척도지가 문항들이 전부 내가 중심이 아니고 그 아이들이 행복의 중심이면은 사랑. 근데 그 중심이 나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쓰면 좀 좋아서 그냥 우리 집안이 다 그냥 크리스찬이니까 그냥 좋아서 이 자리에 엉덩이 붙이고 그냥 온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기준이. 우리가 찬양의 대상도 하나님 쪽에, 자녀를 키울 때도 결국엔 하나님을 잘 아이들이 믿게 만드는 하나님한테 맞춰져 있으면은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사랑하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도 교회에 와 있으면 그래도 애들이 좀 낫지 않을까, 그냥 여기 앉아 있으면 그래도 내가 한 주 그냥 좀 그래도 하는 거 의무적으로 좀 지키는 거 아닌가, 결국엔 나한테 해당되고, 또 그렇게 이렇게 좀 바른 생활 좀 하면은 그래도 돈도 좀 더 잘 벌고 그러지 않을까란 나한테 향해 있으면, 기도도 나의 중심이면은
결국엔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옷 잡아보세요. 옷 좋아합니까? 어떤 분이 제가 이거 옷 얼마나 많이 주고 산 줄 아세요? 저 옷 사랑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잘 돌봐드려야 되는 분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고. 여러분들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가 온전하게 방향이 제 쪽으로 가려면 내가 건강해야 돼요.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나를 도구로 해서 쟤들한테 어떻게 향해 가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 그래서 전부 나라도 그냥 좀 덜 피곤하고 싶어. 저녁이 되면은 내가 피곤하니까 애들한테 뭔가를 줄 말이 없어요. 말 한마디 하는데 내가 피곤한 거예요. 내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돈을 지금 내가 못 벌었어. 그러니까 애한테 뭘 못 줄 것 같아. 여러분, 돈이 적다고 애한테 줄 게 없어요. 천만에요. 돈하고 상관없어요. 돈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가장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칭찬과 격려의 표현이에요. 이걸 꼭 구분하세요.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 심리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책이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그 책을 좀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제목이 사실 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칭찬이라는 용어의 정교함이 떨어져요. 여러분, 칭찬은요,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인정하는 것을 칭찬이라 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뭘 인정하는 거라고요? 결과만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김천시에서 하는 청년센터를 지금 상담을 맡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상담하면은 결국에는 무슨 얘기하냐?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몇 등 했냐? 얼마나 올랐냐? 학원 다녔으니까 뭔가 좀 학원 다닌 만큼 뭔가가 잘했냐? 이런 결과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대화에 과정이 없으면 과정 필요 없고 결과만 뭔가 좋아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부모한테 나눌 말이 없는 거예요. 결과가 안 좋은데 뭐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격려라는 단어는 과정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인정하는 거는요, 과정을 인정하셔요. 결과만 따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엄마 아빠는 네가 열심히 하는 거 봤어.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이 결과라는 거는 지금 판단되는 게 아니야. 수능 때 좀 큰 판단을 한번 하고, 또 살면서 직장 갈 때도 또 판단이 좀 큰 판단이 있을 거고, 또 결혼할 때도 또 큰 판단이 있을 텐데 그 판단조차도 결국에는 과정일 뿐이야. 그러니까 너무 그 한 번의 이 결과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는 너 과정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어. 그래서 뭔가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 라는 과정을 대화를 많이 나누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신 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신 거, 그 과정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격려하실 겁니다. 네. 칭찬에 목마르지 마세요. 격려에 목말라야 됩니다. 네. 월요일부터 주일 7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과정이 중요한 거지. 일요일 왔어요, 주일날 왔어요, 이거에 여러분들이 하나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꾸준하게 하나님을 만나 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자꾸 이제 넘어가고 싶은데 시간을 저한테 그래도 얘기를 해주세요. 시간 괜찮나요? 시간 한 5분? 네, 5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11장 해왔는데 죄송해요. 또 T가 안 되고 F가 됐는데 또 할 얘기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자, 부모가 자녀한테, 우리 가족이 서로에게 꼭 보여야 되는 모습,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저 할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심리학자들은 한 분야를 계속 40 몇 년 동안 연구하다가 이렇게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 연구하다가 죽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뭐 기억만 연구하다가 죽은 에빙하우스라는 심리학자 유명하세요. 또 사랑, 부부간의 사랑, 가족간의 사랑만 연구하다 죽은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제발 책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사랑 뭐 이렇게 하나만 연구하다가 죽은 분들이 많은데, 바로 저 할로우라는 심리학자는 아이들이
부모를 어떻게 여기냐를 연구를 많이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분이 결국에는 어떤 실험했냐면은 새끼 원숭이들을 이렇게 문을 탁 열면 왼쪽에는 철사로 만들어져 있는 엄마 모양이지만 여기에다가 바나나가 있고,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먹을 건 없지만 헝겊으로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져 있는 엄마 원숭이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새끼 원숭이 문을 딱 열면 이 원숭이가 어디로 가냐, 100마리면 100마리 다 왼쪽 철로 돼 있는 곳에 가서 바나나만 딱 잡고 바나나만 꺾어서 오른쪽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안기는 모습이 모든 실험에 나와요.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의 핵심은 뭐냐면 부드러움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얘기했는데 말라기서에 정확하게 4번 부인합니다. 어디요? 니들 사랑했다니까. 언제요? 사랑했다니까. 거짓말하지 마. 아이, 땡! 하나님 땡. 진짜 사랑했다니까. 왜 이러시냐고요? 이렇게 4번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500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갑자기 강하게, 만약에 강하셨다면은 한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믿어? 뭔가를 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를 증명하려고 직접 내려오셨죠. 그게 여러분한테 보여준 가장 사랑의 표본이에요. 가족이 가족한테 가장 보여줘야 되는 건 뭐냐면은 부드러움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부드러움입니다. 이게 실험 결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매력이라고 느끼는 거는 부드러움이 아닐 수 있지만 결국 사랑하고 매력을 혼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정면으로 찍죠, 사진. 아닌가요? 대부분 사진 찍을 때 정면 찍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잘 안 찍잖아요. 맞죠? 물론 이렇게 증명 사진들은 다 정면으로 찍지만 밖에 나가서 찍을 때는 살짝 옆으로 틀죠. 옆으로 측면 사진 찍을 때 측면 사진, 측면이란 단어가 영어로 프로필이란 단어입니다. 프로필이란 단어가 측면이란 뜻입니다. 근데 매력도, attraction, 매력도를 봤을 때 정면으로 찍을 때가 매력일까요? 아니면 측면으로 찍을 때가 매력이 있을까요? 측면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우리 뇌가 인식하는 정보량이에요. 정면에서 찍으면 저 사람의 얼굴이 정면에 다 보였죠. 다 정보가 다 들어오면 재미가 없어요. 뭔가가 좀 덜 들어와야 돼. 그러면 이렇게 측면으로 이렇게 찍으면 반대쪽이, 여기 잘 모르겠죠. 이쪽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면 매력을 느껴요, 사람은. 그래서 연애 시절 때도 저 사람이 화를 내고 짜증내면 저 사람이 저 모습만 있나? 라고 한 모습, 짜증내고 화내는 모습만 보면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연애 시절 때 부드럽고 착하고 막 이 사람의 본질의 그 밑바닥에 가장 좋은 모습만 다 보여주면 다 보여준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매력이 없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짧게 그 사람한테 매력 느끼고 싶으면은 못된 것이 매력이기도 한데, 길게 사랑을 끌고 가고 길게 신뢰를 끌고 가는 핵심은 바로 결국에는 부드러움이 이깁니다. 꼭 명심하세요. 부드러움이 사랑이다. 아시겠죠?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요 다음 3부에서도 하지 않았던 내용도 추가를 할 테니까 나중에라도 꼭 보시고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이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